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고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막혔던 취직의 문이 열려서 취직을 하게 되고, 또는 시험에 붙게 되고, 또 병이 고쳐지고, 또 내 인생의 꽃길만이 열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가 걸어간 그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의 길로 가고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었어요. 내 이름이 창득해 될 것이요, 너가 보여줄 땅이 있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동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동안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한 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처음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 의지하고 또 자기가 안정되게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굉장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요. 환영은커녕 경계하고 어디 하나 발붙이고 마음 붙이고 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말뚝을 꽂고 또 빼고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방으로 움직이며 떠돌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기근까지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굉장히 삶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 땅을 떠날 때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아내도 있었고 또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큰 기근까지 만나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을 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표정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롯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만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기 때문에 막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장담하고 이 롯 앞에서 뭔가 큰 소리 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가나안 땅에서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내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일사천리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마치 무슨 믿음이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믿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다 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지. 예수님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믿음의 길은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글자나 어떤 이론을 믿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세상이 환영해주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얕잡아 보고 오히려 더 이용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조롱하고 어려움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진짜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결단하면 가장 먼저 기근과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약속의 땅에 임한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기근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아브라함이 임의로 결정한 길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오고 싶어 온 길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근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기근은 우리 인간의 이 힘으로는 불가역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한 길이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만나는 기근과 배고픔,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목한 현실에 마주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이란 이런 것일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께 있고 홍해 바다 물속에 감춰져 있고 광야길에 또 모래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첫 번째 그 시험은 기근과 배고픔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따라 살던 그 삶의 습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왔을 때 만나는 그런 기근이나 배고픔,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말씀에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틀려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그는 이 기근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실패와 자신과 능력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라린 좌절과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부서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런 생각의 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허락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역사하는 그 믿음의 비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비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 그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막 자부하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땅도 있었고, 또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인맥도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안정되고 미래가 예측 가능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로,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 기근을 딱 하니 만나니까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진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쉽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말 빚더미에 올라 앉아보십시오.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절박한 현실에 한번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무언가와 충돌할 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어려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그것을 생생하게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기근으로 인해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는 시험은 오늘날도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한 시험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나왔던 그런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고 정말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불평했고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엇을 믿고 그 광야까지 나왔는지 그들은 그 밑바닥까지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피하지 못했죠. 가장 40일 동안 배고파 굶주리고 금식해서 배고플 때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나 그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아브라함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찾아온 그 기근과 굶주림의 시험을 승리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승리했느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이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가졌던 이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궤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빚으신 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이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거기에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 믿음의 시련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지금 그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이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 앞에 자기가 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길이 기대했던 믿음의 길과 자기가 생각했던 이 현실이 다를 때 그는 잠시 말씀을 적어놓고 오늘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겪는 일이죠. 정말 믿노라 하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해놓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금세 또 세상과 또 자신과 타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택한 길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당시 애굽엔요 정말 더럽고 타락한 추악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은 굉장히 타락한 사회예요. 여자를 보면요,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빼앗아 가고요. 그리고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예쁜 아내는 빼앗아 가고 그 남편은 죽이는, 정말 이런 엄청난 타락한 사회였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면 밤새도록 막 그 여인을 윤관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양식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살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결정한 길인데 희한하게도 애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더 큰 위기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해요.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너무 곱고 아리따우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다. 그러니까 나를 아내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명이 사라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한 번 믿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정없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나 아내 사례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내 사례에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그러면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한번 흔들린 아브라함은 그의 정신과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 애굽으로 내려간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도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니까 이제는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못하고 이제는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생각한 이 꾀, 그리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거짓말만이 자기를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복은커녕 이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아내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이후에도 나오지만 바로와 또 바로의 집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삶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고쳐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기근을 만나게 하신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 앞에서 믿음의 어려운 현실이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실패하고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더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은 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 속으로
아브라함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기근과 가난과 궁핍과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계획이었음을 보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과했다면 그래서 기근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함으로 그 밑바닥이 드러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 밑바닥의 믿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야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닭탈을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참 생각한 대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 아내 사례를 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고관들이 막 보고 놀랍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 아내 사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을 보고 삼았고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닭탈을 풍성하게 줬어요. 아브라함이 참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내를 빼앗기고 풍성한 재물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잘못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는 잃었지만 많은 재물을 얻었네 이럴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리고 많은 재물과 뭔가 대단한 것을 바로에게 받았지만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 또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얻고자 했지만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바로는 힘이 많아요. 군사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았지만 정말 그 마음은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심히 통곡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말걸이라는 이런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아마 통곡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것을 획득하고 얻는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오늘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기근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소중했던 사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이 사례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습더라고요. 잘못은 다 아브라함이 했고 거짓말도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재앙은 바로가 받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불공평해요. 그리고 바로의 집에 도대체 무슨 재앙이 내렸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의 집에는 엄청난 큰 재앙이 내려서 아내 사례를 데리고 왔지만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 재앙이 내가 아브라함의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내가 데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가 깨닫도록 하는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요 아브라함을 데려옵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따져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대우했느냐?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가 네 아내를 취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볼 말은요, 여러분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요 조금만 돌아보면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떠돌이요 나그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핑계가 뭔지 아세요? 일은 다 몰래 저질러 놓고 그것이 발각되면 네가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괜히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보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훨씬 더 못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재앙은 바로와 그의 집이 받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 재앙은 세상이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사회가 재앙을 받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회의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오늘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는데 믿음을 쫓아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뭐라고 해요?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따져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가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따져 묻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나 성도들이 잘 살아서 받는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세상의 바로들이 너희들이 내게 왜 이렇게 행하느냐고 따져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이 거짓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과 달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양식을 구하러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애굽에는 그런
부인을 취하고 막 남편을 죽이는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내를 뭐 누이라고 하든지 뭐 이모라고 하든지 뭐 다 이렇게 속였을 거예요. 거짓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믿음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것.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세상은 거짓말이 보편적이에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시고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복덩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세상의 바로는 우리들을 향해 조롱과 지탄의 손가락질을 뻗을 것이고, 너희가 왜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권위가 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다시 권위를 세우고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가? 모두가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타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말씀을 쫓아 믿음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로가 그 아내 사례를 도로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유까지 다 돌려주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때때로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냉혹한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굴복하고 뇌물이나 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비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물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되었지만, 내가 망가뜨리고 내가 흐트러뜨린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조용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봉담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 외에 나의 다른 소망은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확신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복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